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는 성도가 되길 바라고요. 아멘.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안정감이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 저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그 감격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그저 봉사하고 헌신하고 뭔가 내가 자기의 평화를 위해서 사는 생활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의 그 근본,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아는 성도가 되길 바라고요. 제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의 삶이 어디에 치우쳐 있냐면 삶에 치우쳐 있고 이 복음의 내용의 본질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왜 인생에 자꾸 넘어지냐면 복음의 본질은 모르고 사는 데만 집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끔 내 신앙의 기준을 나의 감정이나 환경이나 내 마음의 지식으로 판단할 때가 있어.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내가 복 받아서 그렇구나. 환경이 어려우면 내가 뭐 잘못한 거인다. 기분이 좋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오늘 충만하지 않네. 그러니까 이 진리하고 너무나 벗어난 삶의 이야기로 자기의 삶을 다스리다 보니까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로마서를 요즘에 밴드에 올리면서 이미도 소개했지만 굉장히 긴 본문이 올라가고 있어요. 평상시보다 한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절이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에 올리게 된 것인데 이번에 읽지 못하시더라도 기회가 되면 올려진 글을 좀 읽게 되기를 바라고요. 한 장 읽는데 보통 A4 용지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정도 소요가 돼요. 한번 읽으면 한 15분, 20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신앙의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느끼는 고난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한 말일까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처럼 신앙생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 것인가? 바울이 말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 믿음 없이 의미 없이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살았던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탄식이에요. 어떤 말인가?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난 예수 믿는데 왜 이까짓 것 좀 이기지 못하지? 난 예수 믿는데 왜 아직도 이 모양 꼴이지? 이런 탄식함이 누구에게도 있었다고요?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고민조차 하지 않고 살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목사가 왜 그래? 내가 집사가 왜 그래?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마음조차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질문해놓고 또 답도 얘기해요. 그냥 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개인적인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만 얘기하고 답은 얘기하지 않는 사람. 왜 이래요? 도대체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러냐? 문제만 얘기하고 답은 얘기하지 않아. 우리가 알지만 문제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의 문제를 모르겠어요?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렇고, 이 정치인들이 해결한다는 것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복음은 모두를 만족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누구도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문제만 말하지 않고 답도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이 8장 1절로 2절이고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종잡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아멘. 이것은 선포예요. 선포는 뭐냐면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된 거예요. 이번에 8월 15일 해방 몇 주년이에요? 80주년. 자, 해방 80주년. 해방이 된 거예요. 8월 15일 날 해방 선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얽매이고 눌렸던 모든 것에서 자유를 찾은 거예요. 그동안 빼앗겼던 것을 회복한 것이고 그동안 주권이 없던 주권을 찾은 거예요.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었다. 근데 왜 성도가 왜 끊임없이 갈등하고 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는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믿었지만 의심이 많고 확신할 수 없거나 그래서 그 안에 갈등과 고민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게 둘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인데 오늘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풀어가는 것인데 오늘은 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풀어가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어가면서 하는데 제가 읽는 말씀에 혹시 펜이 있다면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러면 설교한 이후에도 이게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고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우리가 복음의 시작을 말할 때 1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복음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옛날에 주일날 떳떳하게 성경책을 딱 끼고 다녔거든요. 요즘 빈손으로 다니시더라고요. 예, 뭐 핸드폰에 다 있고 물론 제가 다 이해해요. 예, 이해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성도님,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무엇이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대.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냐면 그분의 능력으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이고 죽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능력이고 지옥 가는 자를 천국 가게 하시는 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내가 했다면 할 수 없을 때 부끄럽죠.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허리가 아파서, 나는 다리가 아파가지고. 참, 우리 제가 신장로님 오늘 내려갈 때 보니까 그냥 안 내려가시고 앉았다 내려가시더라고. 저도 그렇거든요. 신장로님 저보다 나이 훨씬 많으신데 저도 지금 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잘 안 돼. 근데 그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성도에게 그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교회 한번 빼먹고 뭐 잘 못하고 그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진짜 부끄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1장 18절 보세요. 앞에 첫 글자가 딱 등장을 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진노가. 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했는데 왜 임했냐면 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그리고 죄 지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죄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1장 24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면서 왜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이르렀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렀는가?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죄 가운데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잘 살라고 만들어 줬는데 잘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해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잘하라고 했더니 잘하라는 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근데 이거는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할 때에 그거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자, 이렇게 왜 복음이 능력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죽었던 자에게 그분의 능력을 통해 살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데 왜 진노 가운데 사람들이 빠졌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규정이라는 걸 주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십계명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더 나아지게 하시려는 은혜. 더 나아지게 하시려는 은혜. 자, 율법은 뭐라고요? 더 나아지게 하시려는 은혜. 율법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멋있는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예요. 13절 말씀, 2장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대요. 율법을 왜 주었는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물론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법이 없다면 죄가 아닐 텐데 율법이 있으므로 죄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통법규가 없었다면 죄가 아니죠. 아무데나 주차하고 빨간불에 지나가도 죄가 아니죠. 근데 법이 생겼어요. 빨간불에 지나가면 안 됩니다. 법이 생겼어. 그러니까 지나가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주차 라인 밖에다가 하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기 전에는 죄가 아니야. 근데 법을 딱 만든 다음부터는 그대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주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과 기질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해. 양심은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이 성품이 죄로 인해서 무너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때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괜히 시선을 피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법이 있지 않아도 양심이 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은 많이 상실했지만 사실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은 우리를 더 좋게 하는 것인데 28절에 보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성도님, 세상에서는 그 집에 태어나면 그의 자녀가 되죠. 그러면 잘못 살았어도 상속자가 돼. 얘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렇게 할 때까지는 상속자가 돼요. 심지어 부모에게 무례한 일을 했어도 상속자가 됩니다. 그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육신에 태어난 것으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너희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걸로는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을 수가 없어. 그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게 바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기회.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인데요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모태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태어났더니 예수 믿는 집안이야.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목사예요. 신앙생활 해야지 뭐. 근데 그것은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남보다 다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율법을 알 수 있는 기회, 성전을 알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죄라고 이미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자, 이런 건 옆 사람 보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 말은 너는 낫냐? 이런 뜻이야. 너는 낫니? 낫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거죠. 야, 목사, 너는 낫냐? 낫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모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 너도 낫지 않아. 대통령, 너도 똑같아. 연예인, 다르지 않죠. 부르고 싶은 사람 다 불러보세요. 제가 다 넣어드릴게. 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어떠하니? 너는 나으냐? 낫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조금 더 잘해. 그럼 너는 나으냐? 낫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분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너는 낫냐? 낫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말씀 안에는 어떤 누구도 그분 앞에 자랑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못된 신앙이라고 낫지 않고, 목사라고 낫지 않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봉사한다고 낫지 않는 거예요. 은사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은사는 첫 번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는데 무슨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내 인생에 자랑거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인생에 자랑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에 조금 이따 읽을 거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랑거리의 끝은 뭐냐? 사망.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의 모든 자의 끝은 사망이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살았냐면 죽음을 향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향해 살지 않고 영생을 위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너희는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되었는데
그렇게 선언된 인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3장 21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말 율법 말고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율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이걸 지켜야지만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셨는데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미쳐요? 하나님의 의가 미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의가 미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은 뭐냐? 너희의 수고와 노력,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받는데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대요. 모태신앙이라고 좀 더 봐주고,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봐주고, 교회 안 나온다고 안 봐주고, 솔직히 나는 좀 차별이 있어. 제가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좀 티 났어요? 솔직히 저는 차별이 조금 있어. 열심히 나온 사람한테 전화 잘 안 하는데 안 나온 사람은 가끔 전화를 해요. 열심히 나온 사람들 그냥 알아서 잘하는데 가끔 안 나오면 내가 찾아가. 내가 찾아가는 건 좀 차별이 있는 거야.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더 잘해주셨지. 그럼 목사님 하세요.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셔. 내가 좀 더 그분의 은혜 가까이 있으니까 그에게 더 잘해주시겠지. 그게 바로 너무나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걸로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예로 우리는 항상 예가 필요하잖아요. 예가 필요해. 그 예로 누구를 모델로 보여주었냐면 아브라함을 구원의 예로 보여주신 거야. 그것이 바로 4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의로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똑같이 의롭게 여겨지는 거야. 그 말씀을 4장에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4장 3절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었는데, 16절 읽습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들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여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이 말은 뭐겠어요? 아브라함처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아멘. 자, 그래서 그러한 믿음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것이다. 이 말씀 보겠어요?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자, 은혜 입은 자의 모델로 세운 것이지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됐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는 우상 숭배자였고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심지어 만드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은혜를 입었고, 인생의 모든 생산이 끊겨졌는 그때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사람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진 혈통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진 은사나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어떤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은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을 역전시키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두웠던 내 인생에 빛으로 찾아오신 분. 우리가 여름 되면 물에 빠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또 그를 구제하는 사람들이 많아. 물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살려달라는 말이에요. 내 스스로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데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인가? 누가 와서 그를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고, 그의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가 살 수 있는 방법, 누군가 거기서 그를 건져내야 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대통령이든지 뭐 유명한 연예인이든지 뭐 잘난 사람이든지 물에 빠졌는데 그게 중요하겠어요? 사는 게 중요하죠. 성도님, 인생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죽었던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물에 빠지면 죽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살려주세요! 누가 도와줘야 돼.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어떤 것으로도 나의 신분, 나의 직업, 돈 안 돼요. 물에 빠진 사람 돈 보고 건져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은 물에 빠졌는데 빠진 나를 건져내시는 분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건짐 받았다는 것은 겨우 물에 빠져서 건짐 받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옥에서 건짐 받았다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건짐받은 사람이 물에 빠져 건졌는데 그 사람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해요. 뭐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건진 사람은 대가 받으려고 건진 게 아니야. 그저 당신이 살았으면 됐다고. 여러분,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내가 이자라도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야지 하고 헌금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그 대가로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일한다고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일 안 한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지. 예. 나는 교회 일 안 해! 그 자랑할 건 아니죠. 예.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게 없지만 건짐받은 것은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무엇으로 살 수 있겠어요? 내 생명을 살려준 사람한테 뭐라도 하고 싶겠죠. 근데 그걸로 갚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제라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성도님, 공부 잘해서 역전된 거 아니에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걱정 없이 살고 그런 걸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럴 수 있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데 이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화평교회. 이름 모르세요? 수원화평교회. 잘못 알고 오신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이름 뭐예요? 화평교회. 화평교회죠. 성경에 화평이 무엇인지 얼마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나 보세요. 5장 1절.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 누구하고 화평을 누려요?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 누리신 분 맞아요? 네. 자, 그 앞에 어떤 단서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화평교회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좀 아쉽죠. 진리에 대해 부족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알긴 아는데 사람과 관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서 난 이거는 빼앗기면 안 돼 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금이 가면서까지 사람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리십시오. 그러나 주님과 화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은 인생의 시작이에요. 이게 화평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어떤 것을 이루어도 인생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하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유하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하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떤 걸 이루어도 그것은 화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게 화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화평의 시작과 동시에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화평이 샘솟듯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말씀드릴 거예요. 6장 11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제가 오늘 로마서는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삶에 대해 나와 있다고 했고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면서 읽는 것은 복음의 핵심들을 요약하면서 성도들에게 동그라미 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중에도 궁금할 때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길 바라고요. 만약에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 원고를 주세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드릴게요. 자, 6장 11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너는 살아있는 자야. 아 정말 진짜 어떻게 믿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너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야. 살아있는 자로 여겨. 이것은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 에이 설마, 자신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환경 거기에 붙들리지 말고 말씀에 붙들리세요. 에이 무슨 내가 어떻게? 자기 생각이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자기 생각인 거예요. 우리 집을 보세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6장 15절 결론으로 가고 있어요. 6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아멘.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대. 자,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21절부터 보세요. 6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죄 가운데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예수 믿고 나면 지난 날 부끄럽죠. 부끄러워져요. 이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그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 22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아멘. 세상의 끝은 사망, 예수님 안에서의 끝은 영생. 자, 묻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딜 향해 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영생. 아멘.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딜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향해 가는 사람인데 왜 오늘 하루에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숨쉬는 삶이 영생을 향해 가는 삶인데 왜 의미가 없겠어요? 그것을 좀 더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쉬운 방법을 7장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결혼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결혼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결혼으로 소개하면서 7장 6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7장 6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아주 놀라운 선언이거든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자, 성도님, 이게 대답하면 각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셨어요? 표정이 벌써 달라지잖아. 어떤 분은 40년 결혼생 행복하셨습니까? 했더니 남편은 40년 동안 행복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2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묻고 싶어요. 성도님들은 행복하셨어요? 제가 이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억지로 살았을 수도 있고 마지못해 살 수도 있고 즐겁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혼인이라고 하는 서약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행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혼인 무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여기서 분명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받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자, 결혼했다는 것은 결혼할 때 약속을 맺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공부할 때에도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안 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관계가 소원할 수 있고 복잡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 그래도 결혼한 거 맞지요? 이 말은 구원의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마 아멘 해주세요. 아멘. 이제 안심이 되네. 아하.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행복했냐 행복하지 않았느냐는 각자의 삶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더 잘하고 서로 노력한 사람은 행복할 수 있겠죠. 희생하고 애쓰는 사람 좀 더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결혼했지만 좋아서 했지만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도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러니까 정말 죄 가운데 빠진 나를 구원하셨다면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결혼했다면 혼인 서약 안에 있는 거예요. 기쁘고 슬픈 거는 그 다음 문제야. 각자 어려웠다면 기쁨을 쫓아 사세요.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다면 이제라도 즐거움을 쫓아 사세요. 그동안 공부가 어려웠다면 이제라도 그렇게 찾아가세요. 이것이 오늘 혼인 서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마음에 두 가지가 존재한대.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또 안에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는 다른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7장 22절 읽겠습니다. 22절로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질문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진짜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비록 내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도 이러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바울의 고백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예수 믿었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직분자가 됐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빨리 믿었을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고 해주세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고. 이게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기는 게 이상하죠. 이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게 이상하죠.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올해 직분자교 갈 때 이런 건 얘기해도 안 돼, 괜찮을 것 같으니까 홍성주 성도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네버! 아니요,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 정말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삶이 너무나 시시하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이 말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1, 2, 3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야 성도님들 헷갈리지 않으니까. 1번 8장 1절로 2절 1번이라고 써놓으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떤 은혜인가? 8장 1절로 이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아멘. 그게 1번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거예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님, 이 말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허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고 싶지 않아져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속상해. 그리고 다시 일어나요. 이게 그 안에 있으니 내가 죄를 지었는데 자꾸만 나는 사람도 아니야, 나는 목사도 아니야, 나는 집사도 아니야. 물론 아니죠. 근데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하는 것은 사단의 생각이고, 주님은 너는 그럴지라도 결코 정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혼한 사람은 서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아주 놀라운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복이 있어요. 무엇인가? 8장 2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 위해서 기도하세요? 목사 위해서는 기도하세요? 소리가 자꾸 작아지네. 성도가 되었다는 건 어떤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누군가가 누굴까요? 목사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목사가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적어도 도우려면 목사가 도우면 안 되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별로 도움이 안 돼. 예. 주님이 도우셔야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가?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 한마디 얘기하죠. 알았어? 적어도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라는 걸 아십시오. 세 번째,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8장 35절로 36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두 사람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임과 같으니라.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자,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압도적으로 이기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20대 0, 100대 0 이런 거예요. 막 겨우겨우 막 아슬하게 질 듯 말 듯 이길 듯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결코 정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과 결혼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삶이 불편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결혼의 서약은 깨지지 않아요. 오늘 예수 안에 있는 그 약속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왜 성도의 불편함은 무엇인가? 자꾸만 약속을 붙잡지 않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환경, 자기의 지식.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참 좋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려고 했는데 그래 보여주질 못했어요. 권투 선수가 권투하다가 다운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끝난 게 아니라 10초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10, 9, 8, 10초의 기회라는 것은 조금 숨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라는 뜻이라는 거야. 와, 나 감동받았네. 한 대 얻어맞았는데 끝난 게 아니, 경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초의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숨 쉬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저는 골프를 자꾸 치라고 했지만 골프공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알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골프 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골프를 딱 쳤는데 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경기 끝난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벌점을 준대요. 벌타라고 하더라고요. 공 잃어버렸으니까. 왜 벌점을 주는가? 경기를 계속 하라고.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가끔 넘어져. 가끔 안 돼. 숨 못 쉴 것 같고. 근데 넘어졌다는 것은 숨 쉬고 일어나라는 뜻으로 받습니다. 뭔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그렇다면 끝난 게 아니라 벌점 받고 경기는 계속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는데 아마 타이타닉은 학생들도 알지 않을까 싶어요. 타이타닉의 마지막 그 배가 막 무너지고 깨져가지고 남자는 거의 다 타지 못하고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막 혼란스러운 때에 거기에 연주하는 사람이 바이올린을 딱 켜더니 뭔가 연주를 하는 거예요. 혹시 그때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 아세요? 네 줄 가까이. 그 무너지는 그때에 막 사람이 분주하는데 죽음이 임박했고 살 수 있는 것을 구명조끼도 보트도 탈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사중주를 하는데
내 주를 가까이 연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에요. 아멘. 그런 위급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찬양과 고백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성도님,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싸구려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 제발 그런 말로 싸구려 취급하지 마시고, 교회 가려면 사람 취급 받으려면 뭐 해야 돼? 그런 말로 저희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런 걸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이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우리 전부 다 체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런 나를 살려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338장 같이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절할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힘내신 분들은 앉아서 하십시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볼다림 쌓은 것 구원받아 숨질 때 되도록 소리로만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인된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절망도 있지만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맺은 약속은 깨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로 인하여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이 기도하여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늘 찬송하면서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와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믿음과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